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던 그 원동력, 그 운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은혜가 7살에 이제 초대교회 같이 저희가 함께 왔는데, 근데 퀸즈 한인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은혜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교회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우리 교회가 되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퀸즈 한인교회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여기 와서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니까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거. 아빠, 이게 왜 우리 교회가 되려고 그러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 의미로 세워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그 운동력. 저는 교회를 정의할 때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LA에 계신 다민족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윈 맥머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교회에 대한 이름이 제 마음속에 늘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Unstoppable Force, Unstoppable Force, 멈출 수 없는 힘이다, 멈출 수 없는 운동력이다. 교회에 대한 정의 속에, 정의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사람이 멈출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운동력,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한때 운동력 가졌던, 그렇게 생명력 있게 성장했던 교회가,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넘어가면서 점점점 그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그 기독교 교육 학자는 그러한 전 세계의 교회 혹은 기독교 기관들의 그 흐름, 그 트랜지션을 패러다임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3가지 M의 사이클을 항상 겪는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브먼트, 운동력으로 시작을 한다. 초기에는 그 교회가 개척되면 헌신하고 사람들이 기도와 눈물로 운동력 있게 시작이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그 무브먼트가 2번째 M인 머신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조직만 남는 그러한 교회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2번째 M, 머신의 단계에 이르게 된 교회는 3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뮤지엄 혹은 머니먼트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 과거 속의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과거의 업적과 그것을 추억만 하는 기념비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사이클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이 3M 사이클로 흘러가서 한때 잘 부흥했던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기계처럼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그런 교회, 결국은 과거의 유물, 과거에 멈추어버린 그런 교회처럼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과거에 머물죠. 우리 교회가 한때 과거에는 이렇게 참 좋았는데, 현재의
신앙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좋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과거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뮤지엄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현재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좋은 믿음이 현재의 믿음인가? 아니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내가 그때 10대 아니면 20대 30대 그때는 참 내가 뜨거웠는데 라고 과거의 믿음을 회상하면서 그때 참 믿음 좋았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도 뮤지엄 신앙이 되어버린 머뉴먼트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절대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소위 그 마스터가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적어도 20년, 30년을 일하면 그 영역에서는 그냥 전문가가 되죠.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됩니다. 소위 한국말로는 달인이라 그러죠. 무슨 달인.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걸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술을 계속하면 이렇게 박스를 던지는 안 보고 던지는데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눈을 가리고 했는데도 이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다 전문가가 돼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달인이 없습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에 나의 신앙의 추억에 잠겨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과거 속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박물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뉴제초대교회 온누리교회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1980년도에 창립된 교회예요. 흥미롭죠? 저희 온누리도 40년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참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결론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믿음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추억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unstoppable force, 멈출 수 없는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운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금식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금식을 말하는 거죠. 그 금식의 기원은 포로로 유대 백성들이 잡혀간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것을 슬퍼하면서 정기적으로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슬퍼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으로부터 기원하죠. 처음에 그 금식을 하는 1세대 처음 그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을 때의 그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그 금식이 살아있는 금식이었습니까?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금식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옷을 찢었을 것이고 실제 죄를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운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처음 이 금식을 시행할 때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금식이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 되오고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공동체도 기계적이 되고, 과거에 조상들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금식이 이제는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금식할 때라고 말하면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더 깨끗하게,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금식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 제도를 시행할 때 아마도 금식용 옷을 팔았을 겁니다. 찢어진 옷. 입는 옷을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사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 당시에는 금식용 옷을 팔았을 것이고 금식용 재를 팔았을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화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금식하오 이렇게 티내면서 했을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생명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원래 좋은 단어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은 포로기 때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금식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1세대 바리새인이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대 사람들,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하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이들로부터 시작된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바리새인은 종교 같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하나의 운동력이었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 시대를 이끌었는데, 그 포로 귀환할 때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요, 존경받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바리새인 그러면 사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들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답하심으로써 왜 그 포로기 귀한 시대에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은 위선과 외식의 대명사가 됐는지를 지적하시는 답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또 적용하면 왜 교회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명력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 가고 있는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무브먼트가 사라지고 왜 뮤지엄처럼, 마뉴먼트처럼 되어가 버리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8절 22절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개의 다른 비유로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 대표적인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번 반복됨으로써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7인이 떼어지는 재앙, 7나팔이 불러지고 7대접이 부어지는 재앙, 이렇게 7개의 세트로 된 재앙을 3번 반복한 것은 서로 다른 그런 재앙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의 내용을 반드시 있을 것을 3번 반복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3번 반복하셔서,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메시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내용은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의 비유.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또 비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은 신랑이 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생각하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졌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 신부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몇 번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결혼 아닐까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특별히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서 둘이 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제는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 영혼의 거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게 근본적인 변화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슬퍼하는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슬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쁨의 시대가 왔다.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결혼의 기쁨의 시대가 왔다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식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나니 그것은 신랑을 잃어버린 때,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임재의 기쁨, 구원의 급빔이 없다면 그건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운동력은 어떤 운동력일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동행하는 기쁨. 물론 이제 결혼해서 기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결혼의 경험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프로젝션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정말 동행하면 그 날마다 기쁨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면 정말 저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력,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배당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좋은 차나 좋은 건물이나 좋은 집이나 한 달만 지나면 익숙해지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눕는 자리는 그저 한 평뿐이에요. 앉는 자리, 눕는 자리. 운전석에 앉아서 10평을 쓰는 운전자가 있습니까? 자기 앉은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식에 가면 모두가 기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하러 갔는데 우울한 표정을 쥐고 있다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이죠. 또 비슷한 또래인데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다. 그거는 좀 이상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요. 평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분들인데 결혼식에 오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화해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또 회의를 가면 또 싸워요.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은 그렇게 왜?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남의 결혼식까지 와서 그렇게 얼굴 붉힐 필요 있는가? 기쁨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의 공동체라면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웬만한 것은 넘어갈 수 있죠. 제가 주례를 하면서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요. 언젠가 하면은 제가 이 감기 몸살이라고 해서 감기약을 먹고 이제 갑자기 감기 걸렸다고 취소할 수 없잖아요, 주례를. 그래서 서울시내 어느 호텔에서 주례를 하는데 간단하게 주례사를 마치고 이제 서약을 하고 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웃으면서 뭐 분위기가 이렇게 경건한 서약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웃냐 그랬더니 내가 서약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여 그러면서 신랑한테 시켜야 되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내가 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막 이제 여러분들이 웃는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속으로 왜 웃나 왜 웃지 그러고 이제 신부로 넘어가면서 아차 내가 서약을 해버렸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2번 결혼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건 난리 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례자가 신부를 가로채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서약을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했는데 별의별 실수가 참 많아요. 얼마 전에는 또 신랑이 이제 입장을 했는데 그 신부 아버님이 신부랑 같이 왔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신부 아버지를 모시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신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팔짱 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런 일이 한두 개 처음 하는 거니까 다 이해해요. 이게 손을 잡아야 되는 건지. 대부분은 그 예물 교환하면은 이제 반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커플은 결혼식을 안 가봤는지 두꺼운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예물 교환하는데 난감했던 딱 열었더니 시계 큰 시계가.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이 많은데 한 번도 고소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이 이어지게 하고 또 그러한 기쁨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설레는 기쁨을 계속 이어가길 수 있는가? 만약 그 기쁨의 운동력이 사라진 순간 금식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럼 금식해야 돼요. 신랑을 잃어버렸다면 금식해라. 그래서 이 기쁨의 공동체. 여러분이 만일 이제 여기서 결혼 예식을 하고 피론장으로 갔는데 이렇게 써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결혼식장에 피론장에 갔는데 금식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맛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도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보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금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났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게 제가 현대 버전으로 말한 거예요. 피로 현장에 갔는데 금식입니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축제해야 된다. 예배는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그러죠. 그냥 경건한 예배 그러면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숨죽이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면, 신부가 신랑을 만났는데 표정도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거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그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뭐 살림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그때 우리 은택이가 아파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저만 이제 공부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로 오게 돼서, 오게 되기 전에 그 한 9개월 동안 혼자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살림을 다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그 기숙사 학생들이 버린 TV, 그거 이제 주워다가 이제 몇 번 쳐야 나와요. 안 나오면 또 더 세게 치면 나오고. 근데 꼭 나오면은 이제 미국 예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걸 봤는데, 주로 이제 아프리칸 처치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칸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일어나서 그냥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그냥 막 기쁨의 표현, 기쁨의 표현. 설교하는데 막 걸어 나오라서 어깨를 치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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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게 뭐 하는 걸까?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일어나서 막 자기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무질서예요. 완전히 이거는 엉망인 거예요. 누가 그 아프리칸 예배를 불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감히 예배 중에 엉덩이를 흔들어? 기쁨의 표현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프리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표현력, 기쁨의 표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운동력이고, 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운동력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비유는 새 옷감의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생배 조각이 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제 낡아버린 옷에 붙여버리면 둘 다 못 쓰게 버린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새 옷감이라고, 새 옷조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옷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옷이라는 비유를 썼을까요? 딱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옷은 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문화. 인류 최초의 문화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인류 최초의 문화, 옷입니다. 이 컬처라는 영어의 어원에는 커버, 덮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두려웠을 때 자신들의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인간의 문화 발전을 보면은,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덮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들의 게으름을 덮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화는 다 이렇게 덮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문화가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소중한 전통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문화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본질이 그들이 만든 탈무드 미드라시에 근거한 문화가 그 구약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 뉴저지 일대도 유태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하목사님 아들인 하성석 두란노 원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사는 그 집이 지금 근처가 본인 가정을 빼놓고는 그 서클이 전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막 배를 누른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빨리 우리 집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집에 가보니까 이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못 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것 좀 꺼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냄비에 물로 이렇게 불을 켜놓고 깜빡 잠이 들은지 지금 막 불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안 끄고 옆집에 와서 꺼달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불 좀 꺼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끄면 되지. 안식일을 범한 남자이기 때문에. 와, 그렇게 무서운, 그게 사람을 위한 문화인지 뭐를 위한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복음의 생명력을 제한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화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찢어진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는 그런 문화가 과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신앙을 지탱하게 해주는 문화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새로운 옷과 같아서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 옷을 새 옷조감으로 메꾸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유대 문화적 요소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고집했죠.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착한 거 아니에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보면,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제는 그 할례는 세례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할례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가 곧 할례이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신들의 문화를 절대시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또 헬라인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만 문화가 곧 이 복음은 아니죠. 우리 한국 조선시대 이후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서구 사람들이 항상 양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꼭 양복을 입는 것이 곧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 목사님들은 양말도 벗지 않고 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복이 곧 목회자의 옷인 것처럼 잘못 생각한 거죠. 교회 안에 흘러오는 어떤 문화와 제도도 절대시 하면 안 됩니다. 좀 파격적인 말이죠. 예수님 빼고는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2분밖에 안 하네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2000년 초반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 예배당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그 주일 설교를 요청받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오래된 교회.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설교하러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잠깐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뭐 가운 입을 수 있죠. 뭐 그럼 나한테 가져오라 해서 나도 가운 있는데 그 목사님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좀 체구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어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거 꼭 입어야 됩니까? 이거 입어야 돼. 안 입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완전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입었어요. 그래서 가려는데 잠깐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리퍼도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팔도 3분의 2, 발도 3분의 1, 도대체 이래야 되나? 그러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그분이 목회하는 거니까 내가 한 번 왔다 가면 되지. 그래서 불편하죠. 그리고 가는데 교회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가겠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양말이 다 젖은 거예요, 빗물에.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제 빗물이 그냥 쭉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그 뒤에 앉았는데 이 자리의 양쪽에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성가대 챔버가 양쪽에 있었어요. 자리가 비좁아서. 올라오자마자 그분들의 발을 봤죠. 다 신고 있었어요. 나만 벗긴 거예요, 나만.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왜 나만 벗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양말 다 젖고 이거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설교를 했는지 미스테리에 미스테리. 왜 그러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거니 내 발 신을 벗으라. 도무지 할 길이 없어요. 사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슬리퍼를 신는 거는 철저하게 청소 때문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해요. 고향교회에서 그 당시 비포장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고 온 신의 그 흙들이 많았어요. 이런 카펫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카펫도 없었죠. 그래서 붉은색, 요즘은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붙이는 데 쓰는 그 정도의 카펫을 단상위에서 그래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청소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청소 도구도 없고 그냥 4차 집사니 아무리 걸레로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슬리퍼를 신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깨끗해졌죠. 다 포장도로가 됐죠. 그런데 아직도 벗기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슬리퍼도 안 줘요. 겨울에도 차가운 돌바닥에서 벌벌 떨면서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그것부터 슬리퍼 신게 합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슬리퍼 신으면 안 가요, 제가. 그 충격이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강의하러 가면 막 슬리퍼 신다 그러면 막 제가 그것부터 확실히 하고 가요, 제가. 아직도 그런 교회를 보면 이게 문화와 본질을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신발 신고 올라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화를 절대시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주일 성수도 과거에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자. 사실 뉴저지도 보면 주일에 다 문 닫는 마켓도 있잖아요. 건강한 거죠. 그런데 매식도 안 된다. 또 버스도 타지 마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그런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온누리교회 가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주일내는 절대 매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모든 시장을 다 봐놔야 돼요. 주일에는 다 그냥 주방에서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난한 전도사인데 제가 어떻게 시장을 봐놨다가 주일날 요리해서 먹어요. 자취방에서 이제 잠자고 월요일에는 또 신학교 기숙사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에 권사님들이 가끔 주실 때가 있으면 얻어먹고 아니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굶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한 3정거장 이상 떨어진 마을로 가서 식당 앞에서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사 먹었죠. 매주 그러고 이제 그 전도사로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잘못된 문화라고. 이 주일 성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식사 대접하겠다. 전 집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 교회 팔리시가 엄격한데. 근데 식당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삼겹살집에. 우리가 서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장로님이 드디어 거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드디어 장로님들이 개혁을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맛있게 먹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게 담임 목사님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투리로 괜찮여.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역시 장로님의 지혜가 달라요. 인생의 연륜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장로님은 외상장부를 만들어 놓고 주변의 식당마다 다 외상장부를 만들어 놓고 주일에는 거기서 달아놓고 매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역시 그때 제가 장로님들을 달리 봤어요. 장로님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럴 때 선짓국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교사들이 다 강원도 수련회를 갔는데 선악산 밑에서 이제 해장국집을 찾아갔는데 선짓국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그 다들 이제 못 먹는 건데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눈을 멀뚱멀뚱하게 먹고 나는 먹읍시다. 그냥 그러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니까. 근데 마침 목사님의 딸이 거기 있었어요, 교사에. 아빠, 이거 어떡하지? 먹으면 안 되잖아, 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역시 그때 이 원숙한 목사님이 지혜를 봤어요. 선지만 걷어내고 먹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거를 지키는데 그게 더 중요하게 돼버리면 예수님을 만난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 지켜왔으니까 지키는 것,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익숙한 것은 트레디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트레디션이 다 오소독스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트레디션 가운데 오소독스한 거, 정통성 있는 거는 지키되 정통성이 없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다 그냥 뭐 10년, 2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도는 끊임없이 새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해봤다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못한다면 또 다른 제도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제도 개선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정해진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올해는 뭘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위급했다면 내년엔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계속 제도 개선을 초점을 두고 계속 제안을 해요. 제도를 바꾸는 것을. 그래서 한 해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릴 때 입는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신 분 없잖아요. 사람의 피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 번 바뀐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그들이 입었던 옷은 이제 생명력이 없다. 옛 옷은 벗어버려라. 복음 안에서 새 옷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새 포도주의 비유죠.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게 된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포도즙입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큰 드럼통에 포도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밟습니다. 그러면 그 밟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포도즙이 스미어 나옵니다. 그 즙을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왜 가죽 부대에 담냐면 이 포도즙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즙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가죽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서 이 가스가 팽창돼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사용했던 가죽 부대를 새 포도즙을 넣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유대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팽창력이 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 믿으면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팽창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고 싶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팽창력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옛 가죽 부대, 그러니까 앞서 옛 옷처럼 여러 번 사용해서 닳고 닳아버린 제도에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끌어오르는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터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옛 가죽 부대를 터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옛 가죽 부대,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온 옛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가죽 부대를 터뜨렸다고 화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종교개혁은 가톨릭에 가져왔던 옛 가죽 부대를 터뜨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상 되면서 어쩌면 우리 개신교도 옛 가죽 부대를 지키면서 옛 옷을 사수하듯이 옛 가죽 부대를 보존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화된 교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진실이죠. 교회가 입고 왔던 옷,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를 담고 있던 가죽 부대가 복음이 가져다는 팽창력을 담을 수 없는 가죽 부대라면 그것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40년을 우리 초대교회가 내다본다면 복음의 운동력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옛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 신랑 되신 그분과의 기쁨의 운동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 새 옷, 새 가죽 부대,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복음의 운동력이 살아있는 제도와 문화, 그런 가죽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 운동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게 돼요. 뜻깊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포주 되신 주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또 다른 40년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